하나님 말씀 에스겔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비웃으며 즐거워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26장 2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유다와 이 두로가 무역으로 인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이 무역을 맺고 있었는데 원래 선두주자는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두로가 1인자의 자리에서 2인자의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니 이 두로가 질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앙심을 품고 이렇게 멸망의 순간에, 이 유다의 멸망의 순간에 그 아픔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업계의 1위가 되었다. 이제 해상무역은 내가 최고가 되었다. 너무너무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살아야 될 궁궐 건축을 위해서 이 목재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히람이 먼저 손을 들어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건축 자재들을 보충해 줄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고 성전을 세우십시오.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같이 화합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이죠. 본래는 두로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물자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두로보다 더 좋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역에 아주 좋은 자리를 꿰찼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의 입장이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성장하는 걸 기뻐했는데 이제 자기가 밀려나고 타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벌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너무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적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멸망시키는 모습들, 이
두로가 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즐겁죠.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로 모든 공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부유해질 차례다. 이제 모든 바닷길은 우리가 장악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 자신만 남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만 세계가 소통될 거를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즐거워했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8장 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죠. 에스겔 28장입니다. 2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기분이 좋아진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대할 대적들이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섰다. 내가 최고다. 모두가 내 발 밑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아주 교만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신과 같은 채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자기의 자랑을 일삼는 겁니다. 그냥 자랑했다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취해버린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두로는 이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물질들이 모이고 물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두로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공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한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로에게 심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무려 3장이나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두로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이 독특한 모습들, 이 친구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향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줘라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두로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는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행동이죠.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에 배가 아파한다를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사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함께 즐거워할 거면 함께 즐거워하고 아프면 또 함께 나눠서 그 슬픔을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네가 아프니까 내가 즐겁다. 네가 잘 되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물론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부귀영화 그리고 그 나라의 요새화된 강력한 힘을 가진 모습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굴었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죠. 심판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반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웃의 즐거움도 함께 나눕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상반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자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이웃이 되고 위로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